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을 닫으라. 지난주에는 닫힌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생명의 문을 열고 생명의 소통을 이루어야 됨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문을 닫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박경철의 책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권에 관련 에피소드가 실렸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의사나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도도 아닌 일반인에게도 수혈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치의가 수혈을 하라고 명령을 해도 자기 멋대로 무시한다고 합니다. 환자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뒤집는 것입니다. 종교적 광기 때문에 환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환자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환자를 죽게 놔두는 것입니다. 박경철이 외과 레지던트 시절입니다. 지방 종합병원에 파견되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등산하다가 사냥꾼의 오발사고로 총상을 입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출혈이 몹시 심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박경철은 그를 구급차에 싣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인턴 의사에게 몇 번이나 수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자는 피가 아니라 식염수만 계속 쑤셔 넣었습니다. 그래서 박경철은 그녀를 밀어내고 직접 수혈을 했습니다. 다행히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인턴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습니다. 환자의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간절히 회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수혈 명령을 거부하고 식염수만 주입하였던 겁니다. 옆에 있던 환자의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피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나요?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 박경철은 수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몰랐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었습니다. 박경철은 이에 대해 추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턴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병크를 일으켰습니다. 7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과다 출혈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가 수혈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수혈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박경철과 동료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부모 몰래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차트 기록을 바꿔치기 하고 주사기를 통해 소량 수혈을 합니다.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수혈했고 결국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대뜸 아이의 부모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수혈을 했느냐? 라는 겁니다. 대외비인 수혈 관련 영수증까지 들고 와서 항의합니다. 그런 부모의 행동에 박경철은 내부 소행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인턴이 부모에게 귀띔을 한 겁니다. 박경철은 그때 태어나서 가장 심각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박경철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그 여자는 다음과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지만 다만 수혈을 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참다 못한 박경철이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왜 수혈이 의무가 되는 의사의 길에 들어섰느냐? 만약 그것이 너의 신념이라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자 그 여자는 대답합니다.
수혈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라면서 의학계 전체를 얕잡아보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그 인턴은 종교적 신념에 눈이 먼 상태로 의료인의 사명을 망각합니다. 결국 미친 짓을 저지른 대가를 제대로 치릅니다. 병원 내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수준의 심각한 왕따를 당합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은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근처에만 얼쩡거려도 있는 욕을 다 먹어가며 가차없이 쫓겨납니다. 그러다 수혈과 관련이 없는 영상의학과를 택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을 주로 진료합니다. 수혈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박경철은 이 이야기를 책에 남긴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일반 병원에서는 전화위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의사나 간호사를 거부하는 풍조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의료진이 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고가 났는데 하필 여호와의 증인 의사를 만났다. 어떻게 될까요? 악한 이유는 살 수 있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의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대로 행동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들어오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들은 의료 분야의 문에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자가 우리의 영역에, 우리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 생명에 관심 없는 자가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죽음을 초래하는 악한 무리들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독교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의 영혼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영혼들은 약탈되고 교회는 허물어집니다. 이런 영적 위험성을 알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심우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즉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분열되도록 조장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키라 하고 명령한 것입니다. 즉 이단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에베소 교인들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즉 무익하게 거짓 복음 가지고 논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반기독교 거짓 복음을 들을수록 영적으로 손해보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침투한 거짓 교사 중 두 사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줍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즉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육체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육체로 부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니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한 것이고 복음을 회방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사탄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영혼들이 믿음을 잃고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바울은 그 이단자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혔고 그들을 출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같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해서는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을 믿는 영혼들이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생명과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마귀에게 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은 병들고 저주받아 육체와 영혼까지 멸망합니다. 한 사람의 심령만 병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따라서 절대 마귀에게 문을 열면 안 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마귀의 소리를 막아야 합니다. 소리를 막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불신앙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죽고 멸망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의 땅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거짓 뉴스를 전달하여 백성들을 둘로 쪼갰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믿은 백성들은 또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마귀의 소리에 마음 문을 닫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마음 문을 연 것입니다. 마귀를 모시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문을 닫습니다. 지난주 마약 왕 3명 중 1명이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헬멧 등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수법으로 7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 마약이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이 들어오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의 우두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약의 유통 경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머리를 제압하지 못하면 집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꼬리를 쳐봐야 진정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적을 알아보지 못하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적이 침략할 때 오히려 문을 열고 굴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험거리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거리의 원인은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길과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가 심령에 파고들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마귀가 가정에 파고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국가도 마귀를 받아들이면 마귀 나라가 됩니다. 국가가 마귀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국가가 사교나 미신이나 무당이나 영생 없는 종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울과 전국 대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퀴어 음란 축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조롱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무너뜨리겠다는 운동입니다. 그 행사를 열어주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을 만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들어올 만한 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이단의 거짓 교리를 의미합니다. 거짓 교리는 이를테면 성경이 동성애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 거짓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지지난주 퀴어 음란 축제의 문을 기독교가 막았습니다. 그 문을 닫았습니다. 길이 막혀 그들이 음란 퍼레이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 시내를 휘저으면서 벌거벗고 다니는 음란 축제를 버젓이 했는데 지난주에는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시청에만 비가 쏟아져 음란 축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사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반대 집회를 한 것은 교회와 성경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의 행진을 막아야 합니다. 마귀가 도시로 들어오는 문을 막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은 마귀를 교회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경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즉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바울은 후메네오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조심하라고 요청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당시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의 이름이었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왜 그를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딱딱 짚었습니다.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극단적 이단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이단이 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파괴되면 믿음까지 파괴된다라는 거죠. 흔히 양심은 윤리요, 믿음은 종교라 서로 다른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마비된 자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가 아무리 교회 신자라고 우겨도 그는 결국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파괴되면 이단에도 잘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파괴되어 이단된 자를 성도는 끝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단 사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사도는 알렉산더가 믿음 생활에서 파선하였다고 했습니다. 배가 부서진 것. 믿음 생활을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침몰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양심과 믿음은 없었는데 나중에 양심 없음, 믿음 없음이 밝혀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는 믿음에 파손되어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위험한 존재를 사도는 알아차렸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환란에 들어가게 놔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징계하는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여 저주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과 사도를 대적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의 기회를 소멸시키십니다. 사도는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교인들을 보호합니다. 그때 사도의 조치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 정당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인들이 사도는 문을 닫았는데 몰래 문을 열었다고 합시다. 몰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깊은 교제를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인자하고 사랑이 많구나라고 칭찬을 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자를 용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에 머문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단자가 멸망할 때 함께 더불어 파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를 분명히 따랐을 것입니다. 이단 교설을 퍼뜨리는 자를 함께 막았을 것입니다. 사도의 의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가 이름을 지명했다라고 하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걸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그들과 담을 쌓은 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을 것이고 사도와 함께한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를 품고 문을 열면 덩달아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이단과 마귀와 함께 양심과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양심과 신앙을 버리면 하나님과 교회와 결국 멀어져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접고 하나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신본주의에 서서 이단의 길을 막고 그들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야 합니다. 양심을 버린 자, 신앙을 버린 자를 주께서 막으실 때 함께 막아야 합니다. 주님이 문을 열면 함께 열고 주님이 문을 닫으시면 함께 닫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 편에 선 것을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인정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 교회를 평안케 하실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길과 문을 막아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는 문을 닫아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과 교회를 지킨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일생 형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